3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개관을 좀 하자면, 에스더서는 누가 썼을까요? 그러면 에스더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성경에서는 에스더가 썼다는 직접적인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작자 미상이라고 알려진 책이고, 그리고 이 에스더는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1차, 2차, 3차 때 끌려갔던 유다,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고레스 왕 페르시아, 바사 왕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돼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유인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데, 일명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포로 귀환 때의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이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은 그 에스라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은 이제 느헤미야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그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하고 하는 이 스토리에, 또 에스더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개혁 운동, 느헤미야도 물론 신앙 개혁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스토리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그 1차와 2차 포로 귀환, 즉 1차,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이에 시대적 배경이. 그래서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이제 그 페르시아의 4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이제 일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그렇고, 그러면 이 에스더서는 누구가 대상이냐? 이 서신의 대상이 누구를 위해 쓴 거냐? 그 페르시아, 바사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포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이 아니고, 바사, 즉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아직도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글이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그 이제 페르시아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왕비가 되죠. 황후가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는 유대인들 페르시아 바사 그 제국에 있던 유대인들을 모두 없애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인물의 그 술수, 계략, 유대인들을 전부 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날을 잡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일명 그래서 그거를 부림절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부림절을 통해서 그 유대 민족이 아말렉 자손인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의 내용이,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의 전반적인 스토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모르드게와 하만. 이렇게 적대 관계, 대적 관계에 있는데, 결국은,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같은 지파의
이 하만은 적인데 사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멸하라 하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들, 특히 당시에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 사울 왕은 너는 이제 왕위에서 폐위될 거다, 내려오게 될 거다라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살려줬던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은 사무엘이 죽입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사울과 같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 이 하만은 그 당시 사울 왕 당시에 아말렉 족속이었던,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살려줬던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울과 아말렉은 대적 관계였고, 그 지금도 모르드게와 하만은 대적 관계죠. 그게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거죠. 사실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싹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아말렉 족속이 완전히 멸절을 당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르드게가 이제 지혜를 발휘하고 또 믿음과 용기로 이 하만을 비롯한 아말렉 족속이 완전히 멸절이 당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모르드게 때 와서 실현이 된 이런 역사적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자, 페르시아의 4대 왕이라고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여기 인도는 지금으로 말하는 그 인도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의 파키스탄 지역이에요. 거기로부터 구스까지다.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파키스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어마어마한 에어리아를 그 당시 페르시아가 장악을 했고, 그 땅 영토를 127개의 어떤 그 행정구역으로 나눴는데, 그거를 전체의 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당시에 2절,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그 왕궁 중에 겨울 왕궁이에요. 겨울이 되면 이 수산에 있는 궁에 가서 이제 제국을 왕이 이제 거하던 궁입니다. 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잔치를 배설했대요. 자, 4절 일단 보시면, 왕이 여러 날 곧 잔치를 얼마 동안 베풀었느냐? 180일 동안. 스케일이 남달라요.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제국의 어떤 자신의 존재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그 통치권,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물론 여기는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역사적 배경과 이렇게 맞춰 볼 때 어떤 일이 배경이 이제 깔려 있는 거냐면, 6개월 동안 술만 마신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회의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격려도 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페르시아의 3대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그 그리스 지역을 이제 점령하려고 전쟁을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리스를 못 이겨요. 그래서 그러다 죽고 이 아들인 그 4대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의 그 소원과 아버지가 못다 이룬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6개월인 거예요. 근데 이때 장수들 부르고 다 불러서 회의도 하면서 그리고 또 먹이면서 격려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뭐 작전도 짜고 이러는 과정이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맨날 술만 먹은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6개월 동안 나라의 부함과 위험에 혁혁함을 나타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고 이제 격려도 하고 야 우리가 그리스를 이제 쳐야 된다. 아버지가 못다 이뤘던 부왕이 못했던 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격려와 회의와 작전과 그리고 또 이제 뭐 술도 마시게 하면서 잔치도 베풀면서 위로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6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보시면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6개월의 잔치가 끝나고 나서요. 일주일 동안에는 그 도성 수산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6절을 봅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7절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 왕이 내리는 술이 제한이 없었다는 거고요. 8절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개월 동안 작전회의 겸 격려 겸 잔치를 베풀고 전체 페르시아에 있는 장수들을 불러다가 그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에는 수산 그 궁의 그 에어리아의 그 수도에 있던 도성에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잔치를 또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그런데 얼마나 화려했는지 6절과 7절 뭐 금잔, 각양, 각색의 뭐 금은으로 만든 걸상 뭐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술도 언리미티드로 그냥 나가게 하고 근데 여기에 보면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에스더서의 1장 오늘 본문까지의 오늘 내용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자, 1차,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에 페르시아에서 그 하만의 그 족속 아말렉 족속도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이고 점령당한 피지배국이었고 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의 대표 주자였던 하만은 페르시아 왕의 친임을 얻어가지고 거의 높은 자리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역사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유대 족속과 이 아말렉 족속이 사울 왕과 아각 왕 아까 서론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한 사건이 이제 물론 단초가 되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모르드게도 그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한 관리로 한마디로 공무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총리가 높은데 모르드게가 이 하만한테 인사를 안 해요. 절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앙심을 품고 저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족속 역사적으로도 그런 앙금이 있는데 저 족속을 유대인들을 싹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요. 결국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개의 역사책에서 주시는 어떤 통일적인 공통점은 뭐냐? 선민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내용의 스토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일관성이 있는 에스더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4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그 지역을 거의 다 수많은 영토들을 다 점령한 그런 왕이었으니까 거기 보시면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고 회의도 하고 작전도 짰지만 전쟁 준비도 했지만 6개월 동안에 뭐 했느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 내가 이런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나라의 위험을 혁혁함을 나타내고 자랑했다는 거죠. 그 장수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성취한 것들, 자신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그러나 성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내가 해서 사업이 이렇게 흥했고, 내가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늘 잊지 마시고 영광을 돌리려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8절 마지막 절 보시면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왕이 모든 백성들이 뭐 술도 마음대로, 뭐 금잔에다가 마시면서 그냥 마음대로 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인생 내 거잖아, 네 건데 네 마음대로 해. 야, 한 번뿐인 인생 네가 주인이지,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 인생 짧어, 이런단 말이야.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너무 또 좋게 들어요. 오죽하면 욜로, 이 세상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어야 된다, 이게 요즘 트렌드잖아요.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할 때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주인이야 인생에,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성도된 저희들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잖아요. 고백도 하고. 그러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꼭 유혹할 겁니다. 네 인생 주인은 너야, 네가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시고 그 유혹을 단칼에 자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과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신다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그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또 에스더서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고 또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하루하루 받을 때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여 잘 듣고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살아드리는 인생을 살지언정 사단이 유혹할 때 네 인생은 네 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라는 듣기 좋은 말을 할 때에 아버지 영적으로 성령으로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그렇게 살아드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